2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40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9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학성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36절 말씀을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진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셔서 마음판에 새기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만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제가 성령 충만해서 아기 예수를 알아본 시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또 다른 선지자 안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은 안나의 이름 앞에 두 가지의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첫 절 36절에는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안나를 소개합니다. 아셀지파, 아셀은 히브리어적으로는 행복한, 축복받은 그런 아쉐르라는 음역이며, 야곱이 실바에게서 얻은 12명의 아들 중에 8번째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야곱의 12지파, 그냥 확 외워버리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잠시 여기서 야곱의 12지파 얘기를 살짝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에서 30절에 나오면 계속해서 야곱의 얘기가 나오는데, 29장 31절에 특별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야곱의 첫 번째 아내는 레아였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그냥 오로지 일편단심으로 라헬만 좋아하고 사랑했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레아가 첫 번째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지 못하여서 태를 여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레아는 첫 번째 아들 보라 아들이라 루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고통을 들으셨도다 시몬,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해서 레위라고 하셨고, 네 번째 이름의 아들은 유다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네 명의 아들들을 차례로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동생 라헬이 자기가 이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아들 넷을 둔 레아 언니를 시기하여서 야곱에게 따집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이게 저한테는 와닿았는데,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야곱이 말하였습니다. 이때 라헬이 어디서 들었는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직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기 전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85세 때에 할머니 사레가 몸종 하가를 주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것을 기억하고 내 여종 빌하에게 들어가다 그가 아들을 낳아서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여종을 야곱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부러워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몸종 비라에게 들어가서 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5번째 아들 단이라는 이름이 지었고요. 이제 드디어 여호와께서 내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납달리입니다.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레아도 안 되겠네요. 레아가 자기가 더 이상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을 알고 다시 자기의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졸지에 야곱이 4명의 아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낳은 7번째 아들이 갓이라는 이름이고 이름의 뜻은 복되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8번째 아들의 이름이 오늘 나오는 아셀이란, 나는 기쁜 자, 나는 축복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아셀이라고 8번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레아가 몸종 실바를 통해서 얻은 8번째의 아들 아셀은 기쁨이란 뜻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축복이란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기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기쁘게 할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서로가 아세로 하면서 축복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아름다운 그 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서로의 아픔, 필요를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웨슬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축복하실 때 아셀 이렇게 하시면서 축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째 수식어가 바로 바누엘이라는 말입니다. 바누엘은 2가지의 명사가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파누라는 것은 얼굴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엘 그러면 구약에 나와 있는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파누엘 그러면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도 역시 야곱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밤새도록 씨름했던 그 사건 기억하시죠?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당신을 절대 놓아주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서 밤새도록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씨름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동이 터오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어쩔 수 없이 야곱의 이 환도뼈를 쳐서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뜻의 이름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구약에 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죠. 브니엘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바누엘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안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안나라는 이름은 원래 구약에서는 한나라는 이름입니다. 그 구약의 한나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안나라는 이름으로 된 것이고, 뜻은 뭐냐면 은혜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기억하십니까?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있었던 브닌나와 자식이 없는 한나. 그러나 한나가 아이가 없는 이유를 이 사람들 모르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애를 갖지 못하게 막으셨다라고 사무엘상 1장 6절에서는 분명히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나는 아기가 없는 이 모든 서러움과 슬픔을 사람들에게 쏟아내지 않고 오직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왔고 엎드려 기도했고 통곡하고 서원했던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기도의 어머니의 모습을 담고 싶어서 아마도 이름을 안나라고 지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이 안나는 결혼을 했었고요. 7년 동안 남편과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7년 만에 졸지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쓰인 과부라는 단어는 widow라는 뜻을 담고도 있지만 곤궁하다, 부족하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지켜줄 남편이 없으니 비천하고 공궁하고 가난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37절에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본문은요, 원어적으로 따지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현재 나이가 84세가 되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고, 또 하나의 해석은 과부가 된 지 84년이 지났다라는 뜻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RSV나 NIV, ESV, 그 다음에 오늘 읽은 개역 개정 성경은 현재 나이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킹 제임스 버전 그리고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과부가 된 후에 84세를 더 살았더라. 즉 10대 후반에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다가 84년을 더 살았으니 현재 안나의 나이는 105살 정도가 되는 그런 100살을 넘은 여선지자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과부가 된 후 84년이 되었건 아니면 과부가 되어서 100살을 넘게 살았던 건 중요한 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아픈 슬픈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안나의 나이가 84세이건 100살을 넘겼건 중요한 것은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어서 과부로 홀로 외로운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그 아픔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되어서 금식과 기도의 생활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겠죠. 이런 상황, 어떻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가 있을까? 성전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고, 주님께 헌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께 헌신했고, 금식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주야로 금식을 했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밤을 새며 기도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때마다 날마다 주님께 감사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평생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온 84세의 선지자 안나의 얘기를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10대의 어린 나이에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랬듯이 첫눈에 반했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내 결혼 스토리가 아니고 안나의 결혼 스토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서로가 기도했고요. 기도가 모자랄 것 같아서 금식하며 철야 기도,
그리고 마침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사랑하던 사람과 그토록 기다리던, 애절하게 기다리던, 가슴이 벅찼던 결혼을 했습니다. 100년 해를 해결해달라고 매일 밤을 기도했습니다. 자녀는 적어도 우리 오돈 전사님 이상으로 5명 정도만 달라고 기도했고요. 그렇게 행복한 하루하루 꿈같은 신혼을 보냈는데 1년이 하루처럼 지났고 5년이 이틀처럼 지났는데 7년이 되었을 때 그렇게 건강하던 남편이, 그렇게 기도하던 남편이,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하던 남편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남편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했고 이 사람이, 이 남자가 나와 평생을 같이 할 신랑이 맞느냐고 수천 번을 기도했고, 그리고 마침내 확신으로, 응답으로 하셨기에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결혼을 했는데 왜 갑자기 데려가시나요? 혹시 제가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해서 질투하시는 건가요? 이제는 눈을 돌려 하나님을 더 사랑할 테니 제발 살려주세요. 안나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돌려주세요. 제 남편 돌려주세요. 제발. 처음에는 이렇게 목 놓아 돌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성전에 밤새 금식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성전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서, 기도라도 해야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 하나님께 좀 따져보고 싶어서 물어보고 하나씩 짚어가면서, 하나님 그때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러셔야만 됐는지, 꼭 그러셔야만 됐는지,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아니 내 남편 말고 저기 웨슬리 교회에도 세상에 데리고 갈 만한 사람들, 우리 남편보다 더 못된 사람들 세고 셌는데 왜 하필 내 남편을 데리고 가셨나요? 알고 싶었습니다. 묻고 싶었습니다. 대답을 좀 속 시원한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이해 좀 시켜주세요. 하나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제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할 테니 제발 알려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셔야만 됐나요? 이렇게 밤을 새며 성전을 떠나지 못하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기도의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기도로 밤을 지새웠을까요? 해답은 아직도 얻질 못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믿고 있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인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 맞는지 솔직히 의심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다가는 아니야, 내 기도가 부족한 거야. 내가 기도를 더 올려드려야 돼. 그래서 더욱 간절하게 철야 기도도 안 되겠어. 이제부터는 금식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야겠다. 안나는 그렇게 철야 기도로, 금식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린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같았으면, 안나의 상황에서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7년 만에 먼저 떠나보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제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안나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정말 최선으로 하나님께 읊조렸습니다. 하나님께 해답을 얻기 위해서 읊조렸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응답해 주세요. 왜 그런 비극을 저에게 주셨는지 알려주세요. 안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슬픔은 여기 있는 누구에게도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픔과 고난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 아픔으로, 그 고난으로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더욱 든든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고난에 서 있는 당사자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안나는 알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기보다는 오히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답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기도를 하면서 문제의 집중을 위해서,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점점점 그 초점은 문제가 아닌, 고난이 아닌 하나님께로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이해와 해답을 원하던 안나가 더 이상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에 집중되어 있던 자기 자신을 이제는 고난이 아닌 하나님께로 시선과 관심을 돌리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알기 원했던 고난의 원인, 이유, 내 남편을 데려가신 이유, 기도를 하다 보니 이제 더 이상 해답도 필요 없고 응답도 필요 없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까지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았더니 이제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누구나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안나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원인을 알고 싶어서, 묻고 싶어서, 따지고 싶어서 시작했을 수도 있고,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아픔과 고난이 빨리 사라지기를 원해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돌아봤던 시므온처럼 주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 그 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에게는 세상 걱정, 근심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이 말씀 의지하면서 고난이 우리 앞으로 다가올 때,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최성자 권사님처럼 젊고 아름다운 권사님도 계시지만 연로하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계십니다. 이제는 몸도 마음도 쇠하여서 내가 무슨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육신의 연약함의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선지자를 보면요, 84세의 고령의 나이, 옛날 개역성경에 따지면 105세의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얼마든지 은퇴 후에도 나이와 상관없이 교회를 섬기는 사역, 기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역, 교회를 섬기는 사역은, 교회를 영적으로 든든히 세우는 사역은 나이와 육신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안나 이 선지자의 기도의 모습, 금식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고해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세우신 이 웨슬리 교회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기도입니다. 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든, 계신 자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어떤 은혜냐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에 기록되기를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느니라. 자, 마침 이때가 어느 때인지 궁금하실 거라 생각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때는요, 시므온이 기도하던 그때였습니다.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품에 안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그때를 의미합니다. 즉 시므온이 기다리면서 아기 예수를, 주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있을 때, 그때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 감격스러운 자리에 기도하던 안나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기도하던 안나는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이제 세상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고 간절히 주님을 원하는 그때에 시몬의 기도와 함께 아기 예수를 만나게 직접 눈으로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감격스러운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광의 자리 함께 동참했으니, 말로만 듣던 그 메시아를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으니, 그때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걱정, 근심, 아픔을 뛰어넘게 됩니다. 아픔을 뛰어넘게 보니까 주님을 원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죠? 기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기도를 통하여 시작되고 기도를 통하여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한 주를 살아가시겠습니까?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전히 인생의 고난길을 걸어가지만 이 고난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바라고 기대하시면서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한 주 동안 평생을 금식과 기도로 섬겼던 이 고령의 안나 선지자, 그 기도를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제 앞에 고난이 있습니다. 제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도합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함께 하나님, 이 고난을 제가 넘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안나 선지자처럼 기도로 고난을 이겨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은 안나 선지자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